주일 우리가 눈 때문에 쉬게 됐는데 그 한 주일이 굉장히 길고 또 이렇게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찬미를 고르면서 383장을 제가 골랐는데 그 찬양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불러보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한번 거르고 우리가 안식일에 같이 만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안식일은 모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은 이렇게 주말에 눈 예보가 있는데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와서 우리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그 높은 지역에는 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집은 다 깨끗이 다 녹았어요. 근데 아직 눈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어서 여전히 조심이 필요하고 또 운전하실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꼼짝없이 집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 속에서도 또 일하러 다니신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5년 2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그 팔레스틴 계통의 가이드가 말하기를 지금 저희 보이는 그림이 베들레헴 전경인데요. 베들레헴의 그 언덕인데 유대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집집마다 빗물을 모으는 물 탱크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빗물이 다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가 오면 그것을 다 모아서 물 탱크로 모아서 그 물을 계속 이용하고 쓰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평균 1년 강우량이 66cm 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서 물이 굉장히 귀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국토의 거의 70% 이상이 사막이에요. 광야고 비가 잘 안 오는 사막이고 또 그 주변의 넓은 지역들이 다 건조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뭔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거나 도중에 샘에서 물을 채우지 못하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는지를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핍절하고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의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앞에 의를 찾는 이 말은 들리지 않았고 무슨 말만 그들의 귀에 쏙 들어왔을 것인가 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많이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의로운 일로 인하여 만족하고 책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의의 줄임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의를 목말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나 목마름을 대해서 배고파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행복할 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목마름과 배고픔은 언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제일 큰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식욕. 또 무슨 욕구가 있는가 하면 자는 욕구가 있어요. 수면욕.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설하는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까요? 왜 이것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그 식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수면, 자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 배설도 우리가 배설이 되지 않으면 죽어요. 독이 쌓이기 때문에. 또 성욕도 그걸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 자손이 번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배고픔을 느끼는가? 우리가 언제 배고픔을 느끼죠? 언제 배고픔을 느낍니까? 어떻게 되면 배고프죠? 하루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고프죠.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뱃속이 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을 우리 몸에다 주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어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하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인가 하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 그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배가 채워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의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의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몸이 충분히 음식을 먹으면 그 렙톤이 분비돼서 그것을 뇌로 보내가지고 이제 배가 찼으니까 그만 먹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정반대. 그래서 이 렙틴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먹게 되겠죠. 렙틴이 고장나면 자꾸 먹게 되죠. 근데 이것과 정반대의 호르몬이 뭔가 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허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요게 분비되면 요게 신호를 탁 보내가지고 뇌로 보내서 빨리 밥을 찾아서 먹어라, 음식을 찾아 먹어라 하는 그런 신호, 배고픈 신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하면 어디서 분비될까요? 아까 렙틴은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그렐린은 어디에서 비면 어디가 제일 먼저 비게 돼요? 위장, 그죠?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위가 비면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제 배가 고프구나,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이제 밥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배고파 한 끼 정도 굶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를 굶고 한 이틀을 굶고 한 3일을 굶으면 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관심이 있겠어요? 뭐 아름다운 꽃이 관심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 영양가 높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내 뱃속을 채울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의 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많이 굶은 사람일수록 음식의 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야생에서 며칠 동안 굶는 사람들은 그 굶음을 하기 위해서 오만 걸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벌레도 먹고, 평소 때는 먹지도 않던 벌레도 먹고, 뭘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알고 몸이 그 음식을 찾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욕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죠?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아픈 사람들은 빨리 감기가 낫게 하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일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은 제일 먼저 내 배를 채우는 게 제일 급선무일 거예요. 지금 목마른 사람은 빨리 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정의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내 자신에게 지금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은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배고픔은, 이 갈망은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배우고 자꾸 찾고 그런 것을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자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고 갈망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배고픔은 하나의 뭔가 하면 우리의 동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이나 권위나 지식이나 아름다움이나 건강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세상의 자리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앞서서 정말 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속에 그 의가 있는지, 내가 그 의를 찾고 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성경에 나온 그 의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충성, 올바르고 바른 상태, 마인드예요. 올바른,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디카이오슈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차데크라고 말씀하셨어요. 의가 아람어로는 차데크거든요. 근데 그 차데크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 디카이오슈네.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디카이오슈네를 갈망하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율법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찾아보면 이 디카이오슈네는 올바른, 바른 상태, 충성, 의로운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인가 하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이 의라고 하는 의미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떨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충성, 그게 의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충성이 뭐라고요? 의라고 말했어요. 관계적인 그 개념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는 바른 행동, 이것만 의가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의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사람처럼 받으셨다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의를 가질 때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말 자체가. 의는 바로 우리보다 높은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의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록 내가 잘못했었을 때라도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예요. 그러므로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네 번째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내가 잡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이 바로 이 네 번째 복이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것을 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그 사람이 의로움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보다 덜 중요하지만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는 아니지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잡을 희생하더라도 좀 못 먹더라도 좀 고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동안 좀 쪼달리는 생활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그 일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될 수 있고 아름다움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첫 번째로 의를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거든. 시편 기자는 시편 4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두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자리에 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게 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 번째 팔복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행복을 따라가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은 너희가 추구하고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위치에 두게 될 때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하나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음식을 절대로 찾지 않을 거예요. 그 병 아닙니까? 그거. 그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큰 병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는 건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말씀도 역설적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얻게 될 것이라고요?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 찾게 되는데, 찾다 보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뭘 얻게 될 거예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더 나은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런 불만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갈망을 갖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고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좀 더 향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관계로 내가 신앙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 배고픔과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는 누가 느끼게 해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될 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향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 19페이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심령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고 배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픔을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는 채워지니까 배가 이렇게 차니까 이제 배가 고프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풍요롭게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풀룩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영양분이 다 들어와서 풍요롭게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갈망하게 될 때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를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목마름을 가지게 될 때 너희들에게 행복은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 의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내가 아무리 심오한 철학을 내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어도,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욕망을 계속 찾아서 다니면서 만족하고 해도,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할지라도 바로 이 마음의 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채워봤지만 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12장에 그가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 의를 찾는 것,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나서 한 6개월, 8개월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 산상선언에 있는 말씀에 더 그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산상수훈에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것들은 썩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 35절에 그 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떡, 우리가 목말라야 될 의가 무엇인가, 그 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갈망해야 될 떡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그 떡을 먹음으로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심령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받지만 그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고상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고상한 포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의예요.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의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끊임없이 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행복하게 되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한 심령이 만족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55편 1절로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늘의 공급자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양식을 얻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과 양식을 구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평강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